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1회 새벽 기도 후에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2배 이상 더 많이 또 참여하셔서 아주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 저녁 기도에는 그만큼 늘어나 조금 더 오시긴 하셨는데 더 많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반기 수요 말씀 강해 주제로 오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고 내용은 십계명 강해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십계명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고 도덕법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참 다원화되고 다민족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가치가 많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윤리를 다시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 적용하며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강해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 기도에도 함께 참여하시며 말씀 공부의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의 말씀 이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지난 세 1회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본문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7장에서만이 아니라 6장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6장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누가 먹이신다고 그럽니까? 26절 가서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 특별히 동식물들 이 자연계를 보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정말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오늘 7장에도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강해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중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도 많이 계시지만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한다고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님께 충만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들의 풀 공중의 새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고 관리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 그것을 계속해 강조하면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 또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시고 챙겨주고 사랑해 주신 분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억압적이기도 하고 너무 무뚝뚝하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도 잘 해주지 않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책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아버지 좋은 사람 그러지만 마음으로 그 아버지란 단어가 잘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십시오.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하고 우리에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잘 배우지 못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어떻게 어떻게 아버지로 살아가는지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서툴러서 그렇지만 그래도 자녀를 품고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가지고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가슴의 아픔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세상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그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 지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때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 너무 거룩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렵고 무섭고 저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고통을 아시고 만져주셨듯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힘들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며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며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신앙의 소년 가장, 소녀 가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마 이 찬송은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아빠, 아버지, 좋으신 하늘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이시죠. 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송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중간에 이르죠.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우리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버겁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간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산상보훈 안에서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보다, 그런 외식적인 의보다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하고 화평케 하는 자여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디시플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혼자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면 우리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악한 자를 선을 베풀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7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오늘 새벽에도 생각했지만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제대로 보고 있다고
바른 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는 우리가 좀 비판할 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잘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관대합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제자도는 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디서 먼저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너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의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 임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모였을 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점점 더 하는 거죠.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찾으라고 하시고 찾는 것을 넘어서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찾고 찾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서 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될 수 있는 곳, 될 수 있도록 막힌 곳이 열리도록 찾고 간구하면서 추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열릴 수 있도록 막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7절, 8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고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것도 반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 부모도 악한 부모라도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누가복음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좋은 것. 성령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한시라도 깨어있어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슬금슬금 두려워서 멀찍이 따르다가 여종이 너가 갈릴리 사람이지 하는 그 말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합니다. 한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제자들이 자버렸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가 무서워서 부인했던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알기로 모든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를 빼고 다 순교의 제물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베드로고 요한인데 야고보인데요, 엘리야인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산헤드린에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악하게 여기는 저 산헤드린에 있는 저 마귀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니 그대로 놔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십시오. 그 땅이 흔들리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주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해 주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내가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오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축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구하는 이, 찾는 이, 문을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제자냐 아니냐 중요한 건 아니다.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이 고난을 내가 이겨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 유혹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내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더 귀한지를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나에게 붙들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복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 삶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내가 가는 곳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고 그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막힌 그곳을 두드려 하나님 이 문도 열어주십시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1의 기도 동안에 주제 찬송으로 계속 불렀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